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필리핀 선교 일정을 잘 마치고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필리핀의 그 신학교는 참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모든 고비를 잘 넘기고 신학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있고, 특히 우리가 첫 번째 건축한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은 학교에 제가 강의하는 동안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 번째 우리가 건축한 교회, 그 이름은 오병이어 교회인데 교회가 어린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교인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 교회가 또 따로 있어요. 그 옆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은 그 교회는 어린이 중에서도 유치원 아이들만 따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아이들이 차고 넘쳐요. 참 제가 필리핀 갈 때마다 정말 참 복받은 나라다. 우리는 애를 안 낳아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지금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곳은 그렇게 아이들을 많이 낳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도 그렇게 드리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 우리가 성경적으로만 살도록 이렇게만 되면은 우리나라도 변할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 이제 필리핀 이재국 선교사님, 협동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을 나오시게 됩니다. 건강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시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필리핀에 계시는 한인 선교사님들이 협력해서 그 교회의 청년들, 필리핀 청년들이죠. 그들을 베트남, 그 다음에 캄보디아, 이 동남아시아 쪽으로 비전 투어를 보내요. 참 대단하죠. 그거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역사하신다 싶은데 그런 과정 속에 또 우리 교회가 기도로도 함께하고 이렇게 하면은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선교지를 위해서 쉼없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들이 결혼하시기 위해 가지고 어떤 수고를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저 남자를 내 남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 여성을 내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 또 마음에 없는 소리 해가면서 그렇게 했던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이 장가 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라 그러면은 뭐 그렇게 천사와 씨름해 가지고 이겼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야곱이라 그러면은 좋은 점만 생각을 하고 야곱이 고생했던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자녀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으면 안 됩니다. 야곱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그의 삶을 쭉 훑어보게 되면은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스스로 무너지기도 하고 악한 일도 많이 하고 했는지 장가를 가야 될 때 나이가 지금 내 나이가 됐습니다. 나이 70이 넘었어요. 70이 되도록 결혼을 못했어요. 안 간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왜? 악한 소문, 나쁜 소문이 주변에 자자하게 나가지고 아무도 딸을 주려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세월을 허송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아니 외삼촌 집을 이렇게 가게 됐는데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보게 되니까 딸이 둘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괜찮다.
그 두 딸을 보고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특히 두 번째 딸을 보고 마음이 혹해졌습니다. 첫 번째 딸은 이렇게 시력이 좀 약간의 시각 장애인 모습을 가지고 시력이 약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딸을 보게 되니까 자기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저 두 번째 딸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동네에 소문이 나쁘게 나니까 어디에 장가 갈 수가 없어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서 그 외삼촌의 딸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니까 외삼촌이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 좋다. 그래, 그러면 뭐 남도 아니고 그래, 네가 내 사위가 되라. 뭐 흔쾌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해요. 아주 계산적으로 돌아섰습니다. 너 우리 집에서 7년 동안 종살이를 해라. 머슴으로 7년 동안 살아라. 노동의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7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저 라헬을 내 아내로 맞이하면은 그래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남의 집에 머슴으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어렵고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는 여자를 얻어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꿋꿋하게 7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마침내 약속한 기간이 차가지고 결혼식을 하게 될 거예요. 결혼을 뭐 따로 이렇게 예식을 이렇게 하지는 아니하고 그 외삼촌이 이제 자기 딸을 그렇게 넣어줄 테니까 신혼방에 들어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갔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옆에 자고 있는 여자를 보니까 자기가 원했던 둘째 딸 라헬이 아니고 그의 언니였다는 거예요. 약간의 시각장애도 가지고 있고 자기가 마음에 썩 내키지 않는 여자가 옆에 누운 거예요. 깜짝 놀라서 외삼촌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외삼촌이 또 하는 이야기가 야,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어.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 어차피 첫날 밤을 치루었으니까 이 지방의 풍습에 따라 7일 동안 함께 지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원하는 아이를 얻으려고 그러면은 7년 동안 더 고생해라. 7년 동안 더 나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그렇게 두 번째 제안을 그렇게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웬만하면은 포기했을 겁니다. 아이고 뭐 여자가 뭐 저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다른 집에 가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저보다 더 좋은 여자를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은 원체 그 둘째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또 7년 동안 그렇게 몸고생 마음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년 동안이나 종노릇을 하게 되고 마침내 자기가 바라고 원하던 라헬을 그 외삼촌의 두 번째 딸을 자기 아내로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창세기 29장 전후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참 장가 한번 가기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다는 거죠. 현재야 14년을 고생해야 된단다. 한 10년 정도 고생하자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가거라. 결혼하기가 이렇게 힘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자기가 원했던 여인을 얻게 됐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은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대가도 치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창세기 29장 속에 있는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사랑의 수고가 나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라반은 외삼촌입니다. 언니의 이름을 레아, 그래 아우의 이름을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그래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더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2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내 자식이라서 둘 다 사랑하지만 그 가운데 더 사랑하는 자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하나님 닮은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제자들, 모든 제자들을 다 사랑했지만은 그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특별히 사랑했고, 그 12명 가운데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는 더 사랑하신 거예요. 반드시 더 사랑하는 자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그렇게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섬긴다고 말했는데 이게 이제 내가 종노릇을 하겠다, 노예로 살겠다, 머슴으로 살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7년의 봉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첫날 밤을 치루었는데 옆에는 자기가 원했던 둘째 딸 라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딸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두 번째 수고를 이제 또 받게 됩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그러니까 적어도 실험방에서 7일 동안은 지내야 그 다음 일이 진척이 되고 그랬던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그 외삼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둘째 네가 좋아하는 거 안다. 근데 그 둘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네가 7년 더 고생을 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 제안에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 그러면 이 14년 동안 이와 같이 머슴으로 살고 하는 그런 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체 야곱이 둘째 딸인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7년 동안 헛고생을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래도 또 7년을 머슴으로 살겠다고 마음에 작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은 그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내가 얻기 위해서, 사랑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수고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강명재 집사님 이렇게 교회에 한번 오시기 위해서 버스를 중간에 한번 갈아타야 하고, 이 계단을 올라오시는 것도 참 집사님 건강 상태를 생각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추운 날씨인데도 그렇게 번거롭게 걸음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 드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의 아픈 것을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내 걸음의 불편함을 다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에도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내가 편한 쪽으로, 내 하고 싶은 쪽으로 자꾸 이렇게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이와 같이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했을까요? 그 사랑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그냥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줬다는 거예요. 주는 것도 그저 입에 달콤한 음식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이것은 가치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물학적인 그러한 독생자로 생각하면 안 되고, 가치성이 독생자 그 하나밖에 없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피조물을 만드셨습니까? 온 세상 모든 것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는 그 사랑이 독생자를 희생시킬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흔히 하는 말로 배신당했다, 내가 사랑에 차였다, 이러한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버렸고 정말로 나를 찾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희생시키고 우리를 살리셨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다, 이것을 마음에 꼭 생각하시고 세상으로부터 받는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마가가 이와 같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마음, 목숨, 뜻, 이것을 다 하라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래도 이만하면은 내가 교회 일에 많이 하는 거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지고 이만하면 됐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요, 그것은 교만한 마음이요, 그것은 내가 넘어지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다 해라, 다 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량에 기름을 넣게 되면 차량의 게이지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기름이 들어갔는지를 그 게이지를 보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야곱은 나이 70이 넘어가지고 아내를 하나 얻기 위해 가지고 14년 동안이나 그가 몸으로 그렇게 고생하고 하는 어려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사랑의 게이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3분의 1 정도 됐는지, 중간 정도 됐는지, 아니면 풀로 꽉 찼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부족한 면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을 좀 쓰시겠다 그러면은 나는 바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좀 쓰겠다 그러면은
10분의 1 바치는 것도 우리가 인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 너가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좀 하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생명을 바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머뭇거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것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들어요. 그럼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는 그러한 동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어느 누군가로부터의 말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말은 다 안 들어도 그 사람 말은 듣는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사랑의 게이지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게이지가 높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차를 운행하게 될 때 항상 기름이 어느 정도 있는가, 연료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가 게이지를 살펴보고 부족하면 넣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게이지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다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게이지를 자꾸 높여 나가야 됩니다. 작년보다는 금년에 더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에 더 높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게이지를 수시로 체크하셔가지고 항상 하나님에 대한 게이지가 풀로 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